샬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서 그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굳게 붙잡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57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표제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제 시편의 그 표제가 알려주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로 도피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어제의 시편이었죠. 늘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을 다윗이 돌연 도피처로 선택한 것에는 아마도 가장 먼저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둘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선택,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용감한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사람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만 용감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에서 항상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다윗은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가 이전과 달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멈추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했던 그가 혹시 여기 창과 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에봇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이전에도 함께 있고 너를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게 했고 너의 칼과 창보다
내가 너와 더 가까이 있으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고 그를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두려움 앞에서 감히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 가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블레셋 가드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품어주었나요? 아니죠.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위험만 더욱더 가중됐었습니다. 사울왕이라는 두려움을 피해서 피난처로 갔던 곳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사울왕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가드에서 그가 느꼈던 위험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다윗은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야 했죠.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다윗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전해 들었던 어제의 시편이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순간 미련한 선택,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또 그래서 회한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날들을 혹여나 보낸다 할지라도 그때 다윗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은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시편 56편과 같이 그 표제를 통해서 배경을 짐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이제 이 표제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있던 때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있던 때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숨은 때가 성경에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그 무리가 아둘람 굴에 피해 있던 상황, 그리고 이어서 후에 엔게디 광야의 굴로 피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은 아마도 후자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후자, 즉 사무엘상 24장에 그 엔게디 광야의 굴에 피해 있던 다윗과 또 그를 맞닥뜨린 사울,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좀 염두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계속되는 도피 여정에서 어느 날 엔게디 굴로 몸을 피합니다. 다윗이 도피한 도피 기간이 10여 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여 년의 도피 생활 중에서 이때가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의 굴로 피했던 때가 대략 한 중반쯤 되는데 그리고 그간 참 많은 곳으로 이제 피해 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또 위기의 상황들을 겪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홀몸으로 도피했었던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가 수백에 이르는 상황이죠. 이 당시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사울을 피해 도망한다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광야가 숨을 곳이 많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그 무리에 뭐 호의적인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다윗 무리가 엔게드로 피했지만 결국은 발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여지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출동을 한 상황이죠. 헐벗은 민간인이 수백인 것에 비해서 다윗을 찾겠노라고 사울 왕이 대동한 군인은 3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굴 안으로 피했어요. 여러분, 굴로 피했다고 할 때 굴이라는 것이 말이 좋아서 피하는 거지 굴에 있다라는 것이 들키면 사면초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들키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굴이지 않습니까? 그 설사 들키지 않는다 한들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굴은 피난처가 아니라 결국은 무덤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굴에 숨었다라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오히려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굴에 피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주께로 피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있는 곳은 척박한 굴이고 막다른 굴이고 어쩌면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굴이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은 주님의 품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곳이 막다른 굴이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냐는 것은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보고 그가 대동한 3,000명을 보고 혹은 또 나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수백의 사람들 이런 것들만 본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사람만 본다면 내가 처한 곳은 막다른 굴로만 보여요. 그런데 나를 쫓는 사람이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내가 나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지금껏 나를 인도해 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내가 누구를 보면서 지금의 나를 판단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계속 저 자신을 보고 있고 뭔가 좀 편치 않은 제 상황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제 상황과 제 자신 사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제 상황과 제 자신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저와 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계속 편협할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상황, 내 자신만 보고 있을까? 더 완벽하고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왜 내가 계속 보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왜 이 상황을 막힌 굴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걸까 하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또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결코 막힌 굴이 아닌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막다른 굴,
곧 무덤이 될 것 같은 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자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더 이상 막힌 굴이나 혹은 죽게 될 것 같은 굴이 아니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고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굴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 10여 년간 다윗을 꽉 채우고 있었던 감정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첫째는 두려움이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억울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온통 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니 매 순간이 두려운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마음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다윗을 괴롭히는 감정이 있으니 아마도 억울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피를 하고 있는 게 다윗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적 골리앗을 물리쳐 줬고 사울 왕에게 성실하게 충성했고 심지어는 도피 생활 중에서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블레셋과 싸워줬어요. 도와줬습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잘했는데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억울함 뿐일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사람의 심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권력자가 누군가를 타겟으로 잡고 죽이려고 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 그리고 그러하듯이요. 권력자가 누굴 타겟으로 잡으면 그 주변은 알아서 밀고자가 되는 법입니다. 알아서 동조자가 되고요. 알아서 앞서서 진실을 왜곡하죠. 또 사울로부터 억울한 마음, 그리고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억울한 마음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윗의 공동체 수백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수백 중에 다윗의 진심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같이 있기는 하지만 진심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옆에서 계속 지금이 사울왕을 죽일 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칠 때입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주변에서. 다윗의 마음을 계속 찌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했고 선포를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을 돌려보내고 났을 때 다윗 무리들이 다 와, 역시 우리 다윗 왕, 아멘, 다윗을 칭찬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 분명히 왜 그때 기회를 놓쳐서 이렇게 계속 사막에서 고생하게 하나 불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사울왕을 쳤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면서 적어도 속으로 아니면 함께 모여서 다윗의 그러했음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서 했던 기도를 지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찬찬히 보십시오. 4절.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깊게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억울함이 가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갖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내내 두려웠지만 그때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10년 동안 내내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다윗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나 능력이 안 돼서 그랬던 게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옆에 동료 중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의 완전함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과정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안 돼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셔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완전함,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의 그 완전함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아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속모르는 사람들의 말로 또 여지없이 밀려드는 두려움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쉼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는 구절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에는 뭐지? 하는 퀘스천이었고요. 나중에 계속 거듭해서 읽으면서는 참 은혜다 라는 감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다윗 자신을 두려움과 비방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찬양이거든요. 3절은.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직관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공의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왜 다윗은 인자와 진리라고 했을까? 도대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구원을 언젠가 해주실 것으로 바라기도 물론 했겠지만 실은 그의 계속되어 온 도피 생활 내내 이미 받은 것으로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의 이 인자, 하나님의 인자, 이 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또 여기서의 진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로우심을 지탱하는 것, 그러니까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난 도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순간순간 붙잡아 주셨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극심한 두려움 중에서도 또 원수를 직접 내가 갖고 싶은 그 억울함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인자, 그 진리로 자신을 채워주셨었기 때문에 채워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자신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구원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구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지금껏 있었기에 바로 오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변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더불어 함께 주변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